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고린도전서 3장 전체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분포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교제하고 난 뒤에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은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시대를. 그러면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누어져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 육의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육의 사람의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영의 사람의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육의 사람이 함께 속한 자가 되니까,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육에 속한 자가 되면 형편이 더 믿지 않는 사람과 형편이 믿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더 못하다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도
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우리는 어떤 파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영이시니 영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파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바울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탁 보면, 교제해 보면, 아직도 육에 속한 자구나 라는 상태는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안에 묻혀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넘어오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제대로 알까 모를까요? 제대로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파가 나오고 바울파가 나온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볼로라는 지도자하고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옵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죠.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아볼로라는 지도자는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니까 성령의 안수를 받는 사람이, 말씀의 안수를 받는 사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는 자체. 생긴다는 자체.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아세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는 계속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잘한 겁니까? 못 잘한 겁니까? 못 잘한 거죠. 그러면 젖을 먹는 자예요? 젖도 못 먹는 자예요? 예, 신령한 젖, 영적인 하나님 영이 말씀 신령한 젖도 못 먹는 자랍니까? 그리고 육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코치가 몇 단 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시고 성령이 어떠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걸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자기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영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 신령한 자는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밥으로 먹이지 않고 뭘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저주로 먹이겠다는 것이죠. 저주로 먹이겠다. 자, 이러면서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이 시대를 잘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펼쳐놓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11장쯤에 이렇게 현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시작, 진행, 완성으로 보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영의 이 시간표에 의하면, 이 땅의 시간표로 인하면 약 7,0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주십니다. 주시면 그 타임라인 속에서 볼 때 영원을 깨닫게 하려면 이제 우리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상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계획표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 유괴 신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선물이죠.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라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많이 교제를 하는데, 그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한 방울도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한 방울도 적셔져 가지고 묻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 십자가라는 자체는 바로 십자가의 이 도라는 자체는 바로 진리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늘의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이 법의 완성을 누가 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AD 2019년도입니다. 1월달인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타임라인 7,000년 속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시작, 진행, 완성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현재에 있다는 것이 현재. 현재는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1월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이죠.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면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과거가 되죠. 그럼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한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알파라고 해서 알파. 영원에서 어디까지? 영원까지를 오메가라고 한다. 여기는 이미 알파 오메가 하는데, 여기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 그렇지만 그 안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태초라는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완성이에요. 그 완성된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째 하늘요? 첫째 하늘에 해, 달, 별,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지구를 택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계속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말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발걸음을 디디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미래 쪽으로 갑니다. 그 순간순간이 과거를 놓고 간다는 말이죠. 과거를 낳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현재 상황에서 미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수도 없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진들도, 해달별도, 우리의 선진들도, 어떤 조상들도, 지금 현재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굴러가고 있는데 이 첫째 하늘의 해, 달, 별에 대한 이 시작이 여기 사는 누구까지? 사람까지 똑같이 우리는 이 시간표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렇게 살아오다가 사람들 중에서 즉 아담입니다. 아담하죠. 아담아. 이 티끌을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이 자체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통달해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100% 아멘하면서 100%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생명을 줘서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진짜 아담을 찾잖아요. 진짜 아담을 찾는데 그것을 창세기 2장부터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돼야 돼. 그 과정을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천지창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모든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다스리는 자를 찾습니까? 이걸 다스리는 자를 찾거든요. 그 다스리는 자를 찾으려면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완성되면 이 마지막 아담이 되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것과 첫째 하늘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꿇는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달별도 천지창조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켜놨습니다. 그럼 이 해달별이라는 이걸 말씀으로 다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 두루마리 책이 돼가지고 이거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속에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또 뭘 줬느냐? 두 돌판을 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을 두루마리 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바로 천지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완성이 누구시냐? 그 완성이 이렇게 구약을 거쳐가지고, 말라기 구약을 거쳐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 1장에서 바로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사흘입니다. 사흘. 그리스도. 그 요것은 6에서 어디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0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진행이 됐죠? 그러면 요 예수님 십자가가 뭐냐면 천지 창조의 뭐예요?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 이 말이죠.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완성이에요. 지금 오늘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육의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 그 육의 사람이면 깨달아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넘어와야 된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는 AD 2019년에 나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죠.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그 날짜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육적인 여러분의 생일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평생 가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럼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나의 생일은 잘 알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거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언제냐?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십자가 사건 태어나지도 않을 때 일어났어요. 또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 순간이 어떤 날입니까? 영으로 내가 새로 무슨 날? 거듭남이 이루어진 날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6에서 0으로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니까 여기 넘어온 거예요. 그럼 0으로 거듭났다면 요거 6에서 0으로 거듭난 이 상태가 물 세례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여기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물 세례는 6이 죽는 거고 성령 세례는 0으로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동시에 일어난 날 자체가 바로 내 영의 거듭난 날이다. 그러면 요것이 뭐냐면 0으로 새로 거듭났으니까 6으로 새로 태어난 것처럼 6으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산한 것처럼 뭐부터 먹어야 돼요? 젖부터 먹어야 된다. 젖부터. 육적인 젖은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육적인 젖은 많죠. 우유도 있고 엄마 젖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이 많은데 유독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슨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 도대체가 신령한 젖과 밥과 단단한 식물, 물론 젖하고 밥 사이에는 이렇게 죽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대체가 신령한 젖과 죽과 밥과 단단한 식물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죠. 계속 말씀 안다고 해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자아가 이렇게 내 속에서 죽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귀가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그러한 이 잘못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드는 공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짐승의 인을 맞은 자가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19년 현재 볼 때 그러면 영으로 내가 거듭난 요 날 있잖아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진 이것을 여러분 과거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5년 전이었나? 10년 전이었나? 20년 전이었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었다 20년 전이었다 그럼 이렇게 꼽아보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졸업하는 상태를 생각하면 약 18년, 20년이에요. 전문가 과정, 석사, 박사. 그러면 내가 2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아직도 내 자신을 발견 못하면 안 되죠.
자, 발견해보면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그럼 영에 속한 자면 이렇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못하는 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고전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깨달아가지고 회복이 돼서 완성이 됐다면 무슨 파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젖으로 밥으로 단단한 식물로 젖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 대부분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과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몇 년 지났습니까? 19년 지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5년, 30년, 40년, 50년 지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무언가 이게 지금 정확한 노선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못 잡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정확한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도 진리에도 여호와에도 그리스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잘 보면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5장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에 가면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1절부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주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신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저걸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거 다 알아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다 압니다. 절기절기 교회의 1년 행사 움직이는 다 알아요. 하물며 여름 수련회 가을 수련회 다 합니다. 행사. 그런데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으라 닦지 마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지 반복하는 상태의 그런 종교생활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것은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참빛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죠. 또 하늘의 은사 맛봤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이게 뭡니까?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신령한 거 다 맛봤어 안 봤어? 맛보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실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매주가 거룩하잖아요. 성가대, 찬양대, 무슨 이마누엘, 무슨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 해가지고 거룩만 외치고 말씀도 거룩만 외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깨달아 가느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만 열심히 해서 수십 년 하다가 여러분이 육이 죽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뭔가 남긴 열매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만한 것이 없다면 분명히 뭔가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안전병에서 일으켜서 뭔가를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보면은 아직도 그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속에 있다면 이것이 큰 병폐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한 자들이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이 말씀을 깨달은다면 여기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무언가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서 6장 6절까지는 무슨 해방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아니 내가 뭔 성령 해방죄를 지었을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씨를 선물로 준 것은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까? 줄기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돼가지고 앉혀놓는 이 자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놓은 이 자체가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야지 열매는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된 상태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교제해서 내가 깨달아서 점점점 자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동안 흘러온 그 과정 자체가 뭐였다는 거, 어린아이였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봐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 능력이 그대로 나가는 이 자체를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5장 쭉 하는데 왜 성령 해방죄냐? 여러분 마태복음요 24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염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헤롯 성전이 멸망하는 그 상태를 설명하지만 결국은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자체가 종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 땅에 종말은 이루어졌습니다. 24장에 봅니다. 24장에서 보면 19절에 봅니다. 24장 19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19절만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자에게?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배워가지고 놔야 뭐 먹입니까? 젖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젊은 청년들 있죠? 이렇게 말씀 교제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거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뭐 구원파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물론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서 영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 잘 모르니까 막 수련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찬양해가지고 영접시키는 게 있죠. 방언도 터지고 그 과정 자체를 아이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산하면은 뭐 먹여야 돼요?
요거. 자, 뭐,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구원으로까지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그 다음에 뭐 먹이는 거예요? 젖 먹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가 젖만 먹이면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젖 먹이는 수준밖에 아닌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을 케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급하게 계속 이렇게 젊은이와 청년들이 또 딸들이 처녀들이 가라여 뭐한다? 피곤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그 영적으로 갈급하면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어디까지예요? 젖 먹는 수준이라니까. 아니면 아볼로까지라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갈급한 심령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전무이자에게 화가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젖먹이는 자까지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유능한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하고 있다고요? 신령한 젖먹이는데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멈춰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모든 이 여러 가지의 뉴스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몸을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단단한 식물까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죄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왕명으로 우리에게 어디까지 자라라? 씨, 줄기, 열매. 예수님께서 계속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체전에 뭘 뿌린다?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를 뿌리면 좋은 밭이 되라.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열매가 되어야 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미 여기서 요거를 거듭났어 안 났어요? 났는데 이 신령한 말씀이 나를 케어를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이 껍데기가 썩어야 이 안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썩어지지 않는 육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볼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 깨지면 썩어지면 속에 싹이 나죠. 나무를 보다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씨, 줄기, 열매가 될 수 있는 단단한 식물까지 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젖먹이는 자로 있어야 돼.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단단한 식물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그 놀랍게도 그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신령한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 신령한 양식은 밖에 있을까요? 두루마리 책 안에 있을까요? 책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데 이제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 구약 안에 다 있어요. 구약 안에 다 있습니다. 구약 안에 있는데 몇 덩어리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로 있다니까. 네 덩어리로. 이 구약 안에 네 덩어리로 있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 이걸 먹고 다 소화가 되면 깨달아지면 변화가 되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 완벽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된다. 그래야지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구약의 이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서려면 말씀에 서려면 신령한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또 신령한 죽을 신령한 밥을 또 신령한 단단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신령한 젖에 대한 말씀이 영양식이 다 있어요. 또 창세기 10장부터 50장까지는 젖을 떼고 신령한 죽을 먹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신령한 밥을 먹는 내용들이 영양식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부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말라기까지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안에 신령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양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교제하면 처음 듣는 분들은 거기에 뭐가 있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답니다. 놀랍게도 여기 안에는 신령한 영의 양식이 풍부하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비교해 보세요. 소망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뭘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을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뭘 발견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죠. 참비 받았다는 겁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이 바울 같은 게 사도행전 8장 9장에 쭉 보면 나오죠. 그때 당시에 사울을 잘 생각해 보라고. 율법 박사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에 최고 학부를 가진 자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 율법 박사 기초가 다 돼 있죠. 다 돼 있으니까 한 방에 뭐가 돼요? 6에서 0으로 확 넘어와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잘 생각해보죠. 3년 반, 한때 반 때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기초가 돼 있죠. 성령을 받고 난 데는 뻥 터져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돼버려가지고 바로 생명을 전하는 능력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차곡차곡 빠지지 않고 정확히 영으로 깨달아 버리면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해가지고 능력 충만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박사학위가 있다면 이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한다니까. 자기의 육적인 그 모든 상태에서 시간과 돈 쓰고 유학 가고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버려라. 이거 기초 알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만져서 이것을 내가 적용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이 변화된 모습을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써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은 전묻고 중묻고 반묻고 육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활 플러스 하면 평생을 그렇게 왔죠. 거기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습을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교회생활, 종교생활 20년, 30년이면 최소 10년이면 단단한 식물 속에서 변화가 돼서 남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구약에서 신령한 전 묻고 중 묻고 반 묻고 단단한 식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나누어진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누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신부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에서 여자에서 점점점 자라서 성숙한 시집갈 여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소망을 발견하면 그분이 윗옷을 덮어줄 거 아니에요. 말씀에 두루마리 옷을 기름 부어버리면 너는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소망이 하나가 돼서 나가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의 완성자로 가는 이 자체가 두루마리 책 안에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때 아멘 아멘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까먹는 글자에 힘거는 종이요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다 보면 저것이 바로 짐승의 입맞은 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육의 사람의 왕성한 자로 변해버리는 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두렵지가 않게 들리는 것이죠. 여기서 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알기는 많이 안다. 근데 영적 게으름에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 안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고전 3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파? 또 바울. 여기는 게바도 들어가요. 그러면 뭐 지금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 통틀어서 무슨 파로? 예수 그리스도 파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해답을 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볼로 하고 바울을 비교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18장 9반과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반과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질문했는데 1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께서 제3차 전도여행 할 때인데 전도여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을 설명해 놨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를 운영했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이제 선포합니다. 말씀을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때 브르스길라 아굴라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아볼로 학문이 투철한 사람,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능한 자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거죠. 열심 특심으로. 근데 브르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있다가 선악을 분별해야 안 해요? 브르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분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를 뭐하리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라 그랬어요. 아볼로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볼로는 들었어요. 나중에 들어가지고 아볼로가 성령을 알았다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볼로는요 나중에 눈 떴어요. 나중에 아볼로는 누구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눈 떴다니까요. 그 다음 19장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모두 몇 사람? 12사람. 12사람.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교제하기 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깨달아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느껴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뭔가 나오는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의 그런 걸 쭉 들어보면 분별이 될까 안 될까요? 분별이 되지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 몸을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죠. 그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다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이 교훈에 관한 것은 계속 다시 닦아라 닦지 마라. 그 점점 자라가라는 것이죠.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도자인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나중에는 다 깨달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자, 이렇게 말씀하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께서 고전 3장에서 너희들은 아직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밥으로 대한다, 저주로 대한다. 신령한 저주로 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젖 먹지 못한 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젖이 뭔지, 신령한 젖이 뭔지를 아는 자,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령한 젖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젖 먹고 자꾸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니까 갈급해요, 안 갈급해요? 갈급하죠. 갈급한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아모스 8장에 가봅니다. 아모스 8장, 구약의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아주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요 메시지를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입니다. 지금요, 동서남북으로 기도원, 부흥회, 무슨 모임, 성경 연구, 통독, 이런 등등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달려 왕래하되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왜? 이 진리에도 십자가에도 여호와에도 그리스도에도 이러한 진리라는 자체, 즉 신령한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정확한 영의 양식으로 교제하는 곳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지금 요즘 내가
쭉 이래 이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국제 정세를 왜 볼까? 아니 목회나 잘하지 왜 국제 정세를 볼까? 여러분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여기 사사시대 왕정시대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줘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지금 현대판 이라크가 어떻게 될 것이며, 현대판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이며, 현대판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며, 현대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될 것이며, 현대판 다시스 스페인이 어떻게 될 것이며, 현대판 그리스 헬라 로마 이태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다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중국 같은 경우에 자꾸 정책이 바뀌니까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게 해 못해요. 나라에서 정하는 그 상태로 간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씀 교제하는데 사람이 고발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못하게 하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과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찾을 곳이 어디 있느냐? 나라의 정책으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공중 권세자는 악의 영들도 있지만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주관자들은 육적으로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사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세상 주관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놔둘까 안 놔둘까? 안 놔두죠. 지금도 수도 없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유전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온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왜곡이 되고 뒤엉켜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쪼개놓은 말씀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양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8장 이 말씀을 보면 섬뜩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는 이 자체가 진짜 꿀맛이 되고 이 자체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유기 신반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에서 말씀이 없는 기갈이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이 가라의 말이라 피곤하리라. 이것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곳곳에 있어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이미 자리매김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뭘 해야 되냐? 깊은 생명수에 웅덩이를 파놓아야 돼요. 보에 물을 가둔 것 같이. 보에 물을 가뒀다는 건 뭡니까? 농사 짓기 위하여 도랑에다가 물을 가둬놨다는 것이. 그러면 골만 파면은 이 논으로 저 논으로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각자의 심령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생명의 샘물을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놓으면 큰 생명수의 말씀의 웅덩이를 파놓으면 갈급한 심령들이 때가 되면 이 목마른 사람처럼 물을 찾으러 와야 하나요? 어둠의 권세자 밑에 있는 어둠들이 밤에 불빛을 보고 모이는 나방처럼 빛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달려올 때 그들이 목마른 사슴같이 올 때 가라에 올 때 여러분 말씀 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으로 풍덩 빠지게 되면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교제하는 이 말씀 교제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이 긍휼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교제하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 아니면 한 달 동안에 영의 양식으로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캐내가지고 여러분이 먹을 수가 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립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8장이 설명해요.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다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하는 이 고전 3장의 신령한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젖만 먹으라 단단한 식물까지 가라. 이렇게 자라가지고 뭐가 되라면 거룩한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볼까요? 이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이 말씀 1절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 왜 반복하느냐 내가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악독과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게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내 자신이 정확히 알아요. 알면은 그때는 이미 육에서 영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결할 때 그때부터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모르면 다시 속에 있는 게 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면 그것을 버려라 버리지 마라. 그것을 버리려니까 그냥 회개한다고 버려집니까? 새벽기도 가서 작전기도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령한 젖 먹으면 이것이 성령의 검 불방망이처럼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들어가서 믿으면 뭐 하면서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게을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다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눌러버린다는 거죠.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며 변화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라 자라지 마라. 자라라. 똑같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신령한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선한 걸 분별하는 자서 즉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안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분만이 아시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지금 그렇게 가서 나중에 딱 그 상태에 맞닥뜨려 가지고 내가 잘못된 속으로 어둠으로 처해진다면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깥 어두운 데서 땅을 친다는 것,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이 지나도 자라지 못했구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빨리 회복될까 안 될까요? 빨리 회복되지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정확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대로 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얻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 그 첫사랑을 여러분이 느꼈어 안 느꼈어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그 인자심을 느꼈지 않습니까? 느껴본 자는 어디까지 자라라?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라. 여러분 구약에서요 창세기 1장부터 9장 신령한 젖 통달하고 10장부터 50장 신령한 죽 통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나오죠. 신령한 밥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까지 또 신령한 단단한 식물 이러면 장성한 분량이 자라죠. 그럼 여기 안에는 하늘나라의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이 법을 알면은 왕같은 제사장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저절로 육에서 영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자라라 자라라 어디까지? 거룩한 제사장까지 또 어디까지? 왕같은 제사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찾으러 오신 거예요. 완벽한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 이런 거예요. 물론 하늘 백성 찾아왔겠죠. 하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만 두 번째 오시는 분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죄인하고 상관이 죄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하고 상관없죠. 완벽한 의인 만들러 오신 거예요. 죄인은 심판하러 왔고 그것이 이미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렇게 자라라.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전서 고전 3장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히브리서 5장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가라.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대로 있으라 자라라. 자라라 자라라. 어디까지? 거룩한 제사장까지. 그럼 제사장까지 가려면 왕같은 제사장까지 가려면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삼직이라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9절 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라라 자라라. 어린아이에서 어디까지? 왕같은 제사장까지. 이것은 하늘의 명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나온 자에게 모두에게 공의와 공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돼. 스스로 이겨야 돼. 스스로 그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지켜져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니까 본인들 각자는 내가 지키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는 것입니까? 그건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 받은 게 내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이래저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또 왕같은 제사장도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봅니다.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직책을 맡겠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에 가면 11절부터 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6장 10절까지 결국 5장 11절부터 6장 전체를 설명하는데 11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을 권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도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알려서 안 알려졌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해서 알려졌죠?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제가 예수님 때는 다 살았죠. 17절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해졌다. 화목제물로. 구약에 보면 제사했죠. 네. 레위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쭉 보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다 들어가요. 똑같은 겁니다. 제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돼야 된다요. 화목제물로. 그러려면 내 안에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하는 것은 나의 육적인 흠을 없애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는 직책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분들은 보면 전 지구촌에서 보면은 막 교회 확장 또 십자가 탑 높이 누가 세우나 이거 지금 막 이것이 하나님 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 교제하면서 사역 내 자체가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것이 완성된 자에게 맡은 일을 직책을 준다니까. 그럼 두 번째 사역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잉태하고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것을 18절에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사신이 돼서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했지요? 네. 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고전 3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이요 집이요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동력자가 되지? 지금 내가 화목제물로 사용되는 자체가 동력자예요.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러면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여기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 그러면 구원 받았죠? 근데 그 시간이 오면서 지켜졌어, 무너졌어. 무너졌으니까 말씀을 오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일 때 이 자체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럼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서 탁 깨달아질 때 이 말씀들이 이제 그런 자만이 자격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하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내가 죄인이네. 더 이상 죄 안 지어야지 라고 서원하면서 받아들이는 말씀이 뭐예요? 신령한 전부터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보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나에게 짐승의 표로 와닿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로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 일꾼으로 있었는데 어디 일꾼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과 이렇게 있다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뭘 보라는 겁니까? 자기의 완성된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고 이긴다 안 이긴다? 그렇게 될 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게 직책이고 화목 제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 양면성을 가지는 겁니다. 양면성. 거짓말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제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전 3장에도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뒤에 보면 성전이라 나옵니다. 성전이라 나온다니까. 자, 정리해 보십시다. 내 안에는 무슨 도가 있어요? 이게 그대로 먹통이 돼 있어야 됩니까? 막 통달해야 돼요. 통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18절에 봅니다. 18절. 18절 보세요.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무슨 도? 십자가의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장이라니까. 18절. 자,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도 무슨 도 이걸 내가 쭉 불러줄게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나 참조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1장 18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약부터 내가 불러줄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 있어요.
또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거기도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하고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16절에도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도 마가복음 12장 14절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은 하나님의 도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거기는 생명의 도로 나옵니다. 생명의 도. 또 히브리서 6장 아까 봤잖아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나와 있잖아요. 유다서 1장밖에 없죠. 3절에 보면 믿음의 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믿음의 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면 선한 거요? 악한 거요? 악한 거죠. 그런데 미련하다는 것은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행위적인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반복을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몇 년 동안? 평생이 아니지. 얼마나 많아. 지금 목이 고다 계속.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들과도 못 깨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미련한 생각으로 오는 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수천 년을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유전으로.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종파가 얼마나 많이 나눠졌어요?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는 상태로 나눠져 있다.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말씀 밖에는 없다니까. 영적으로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가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서 3장에는요. 마지막으로 고전 3장에는 아주 우리에게 정말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전 3장에 보면 10절에 봅니다. 10절 이하에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16장 보죠. 16장 17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봅니다. 이거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안 되면 무슨 죄? 성령 해방죄를. 지금 고전 3장에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이 터는 다 닦아놨어, 안 닦아놨어요? 누가 닦아놨어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 닦아놨어요. 닦아놨는데 지금 천지 창조를 설명합니다. 내가 천지 창조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피값으로 닦아놓은 그 터는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걸 보십시오. 어떠냐? 11절 다시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뜻을 교제해 본다면 틀을 닦아놨어요. 그리스도께서 닦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의 두루마리 책이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그 진짜 말씀의 핵심은 모세 오경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완성했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지금도 부어요, 안 부어요? 안팎으로 붙죠. 그러면 지금 이 하늘의 말씀,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가, 생명의 도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막 쏟아 부어져, 안 부어져요? 물같이, 불같이. 불같이. 그러면 오늘도 지금 나에게 하늘에서 우박처럼 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처럼 막 부어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공력이 나타나려면 이 불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불로 완성되면은 이 불과 일부는 하나가 되죠. 그러면 심판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이 불로 태울 때 내 안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말씀대로 보면 1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봐요. 차례대로 제일 밑에가 지피라고, 백보다 심판 됐을 때 지피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풀. 그 다음에는 나무. 그 다음에는 보석. 아니, 차례대로 보라고. 불에 타면은 뭐부터 빨리 살라지는 거예요? 집. 그 다음에는 풀. 그 다음에는 나무. 그 다음에는 보석, 금이나 은. 불로 확 지지면은 뭐부터 타냐고 차례대로. 집, 풀, 나무.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는 금. 그 다음에는 보석이라 이 말이죠. 그럼 안 타는 게 뭐예요? 보석은 안 탄다니까. 이 공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죽어서 살아서 살아있을 때 지금 말씀으로 할 때 여러분이 완성이 안 되면 타버린다니까. 그럼 살아있는 성령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집 타는 거예요. 차례대로 나무, 은, 금은 공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니까. 이거는 뭐 하니까? 다 타버리니까. 보석은 뭐부터 보석입니까? 정금부터 보석이라니까. 불순물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정금부터가 보석이라고. 근데 우리가 보석 보니까 성경에서 저 구약의 법에 보니까 보석이 몇 가지가 있어? 12보석이 있잖아.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공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발견된다면 단단한 식물까지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분 유괴 신도 안에서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 회복해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지명하여 택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까지 이 말씀들을 모두 통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생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그 영광에 하나님의 사명을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